2019년 5월 15일 수요 저녁예배 설교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제목은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으라.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술람이 여자의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술람이 여자가 연모하는 왕을 가리킵니다. 그 왕의 목소리를 이 여자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술람이 여자가 들었던 사랑하는 그분의 목소리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으로서 영적으로는 우리 신실한 성도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던 것이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말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확실히 깨닫고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실 때 언제 어디로든 따라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의 음성을 오랫동안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목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지, 또 주님을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이나 물어보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찾아오시고 분명하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술람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라면 연인의 목소리를 못 알아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서로의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는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5절에는 타인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양과 목자의 관계가 같아서 서로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 이름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양은 병들어서 귀가 먹었거나 아니면 자기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비슷하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주님의 인도대로 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영적 대화이고 영적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근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깊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당신의 뜻을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상고하고 새김질할 때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록된 성경을 되새김질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록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도 우리에게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삭개오야 라고 부르는 주의 말씀이 꼭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날 때까지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크게 감동시켜서 마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끔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기도 시간이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처럼 들려왔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첫 목회를 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으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교인들도 나를 무시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자 수련회 기간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길, 교역자들 중에는 악하고 질 나쁜 사람도 있으니 그런 자와는 가까이 하지 말라, 삼가 조심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말하고 대처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누구나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성도라면 우리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이런 특정 인물에게만 들려주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신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깊은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를 하듯이 숨을 쉬듯이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주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묵상하도록 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어디를 가든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실한 성도, 우리 주님의 세미한 목소리를 알아듣고 주님과 함께 행동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